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 372면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을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즉 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 모스크바의 한 출판사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원고 뭉치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출판사 사장은 그 원고를 떠들어 보지도 않고 당신 같은 사람이 쓴 원고는 얼마든지 지금 여기에도 굴러다니고 있다고, 당신이 자비로 출판을 원한다고 해도 우리 출판사에서는 안 된다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출판사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그 남자는 후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톨스토이였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입은 옷이나 타는 차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대접이 달라집니다. 호텔에 가도 고급 차를 타고 가야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고요. 싼 차를 타고 가면 본체 만체 합니다. 심지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도 고급 차를 타고 가야 잘 빌려준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죠.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지 세상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교회에까지 이런 사고방식이 침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상처도 더 크게 받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로마 시대에 기록된 문서죠.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어떤 신분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요즘에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러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유인 한 명당 2.8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차별은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집안일과 농사일과 수공업 등의 노동을 대부분 다 감당했지만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노예를 혹사를 시키든 고문을 하든 죽이든 팔아먹든 주인 맘대로였습니다. 그저 하나의 재산 목록에 불과한 것이었으니까요. 당시에 상전들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매질해서 죽인 여자 상전이 있었고요. 플라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이 나는 사람이 죽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한다고 노예를 죽였습니다. 플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연한 칠성장어를 먹고 싶어서 노예를 물고기의 먹이로 줬습니다. 자기의 소유라는 표시를 하려고 불에다 달군 낙인을 노예의 얼굴에다 찍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상전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하고 천민은 멸시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됐지만 아직 그들의 사고 속에는 유대교의 습관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역시 철저히 신분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9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상층에 5개의 계급, 하층에 4개의 계급 차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상층에는 통치자, 지배계급, 관료계급, 상인계급, 사제계급이 있었고 하층에는 농민계급, 장인계급, 천민계급, 소모계급이 있었습니다. 지배계급의 인구는 1% 정도였지만 수입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관료계급은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관료로 조직이 된 정치 엘리트 집단입니다. 사제계급은 제사장 1명, 사제장 34명, 일반 사제 약 7,200명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그들의 생활 필수품조차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신분 사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2절, 3절 말씀 보면 회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원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각국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민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에나 회당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세계 어디에 가든지 회당이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기독교인도 유대교 회당에서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들과 우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해서 기독교 회당을 따로 짓고 지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 회당에 예배드리러 모이는데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좋은 차 타고 명품 옷을 걸치고 들어온 것이죠. 한눈에 봐도 권력층으로 부자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안내위원이 눈여겨보고 앞쪽에 있는 좋은 자리로 여기 앉으시죠. 그리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남루한 행색을 한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기 뒤에 앉아있든가 앉고 싶으면 저 땅바닥에나 앉으시라고.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서 하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좌석을 구분해서 앉혔습니다. 장로들은 맨 윗자리에 앉고 그 밑에 배운 사람들이 앉고 그 밑에 무식한 사람들이 앉혔어요. 처음에는 신앙 성숙이 자리 배치의 기준으로 시작한 것인데 나중에는 점점 신앙 성숙과는 관계가 없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신앙이 볼품이 없어도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은 예배 시간에 좋은 자리로, 저 앞자리 높은 자리로 안내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랬는데요. 발등상이 뭡니까? 지체 높은 사람들이 사실 의자는 좀 낮아야 더 편안한 것인데 높은 의자에 그 자기 권세를 과시하려고 과거에 임금이 앉는 의자 이런 거 굉장히 높죠. 높은 의자에 앉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발이 동동 뜨는 것이죠. 발이 땅에 닿지를 않지요. 그때 발 밑에 그 뜨는 발 간격을 메꿔주는 발 밑에다가 그 상 모양으로 만든 나무를 거기다가 대서 발을 올려놓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때가 되면 승리한 정복자가 높은 의자에 앉으면 정복당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정복자의 발 밑에 엎드려서 발등상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치욕적이죠. 우리나라의 병자호란 때 인조가 저 남한산성에서 계단 위에 높이 앉아있는 청태종의 밑에 계단 밑에 엎드려가지고 삼배 구고두라고 하는 것을 했죠. 삼배, 3번 큰 절을 올리고 저 계단 위에 있는 청태종 귀에 들릴 정도로 계단 밑에 돌바닥에다가 머리를 9번 꽝꽝 찌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인조가 그렇게 아주 치욕적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와 비슷한 치욕이 정복자의 발 밑에 엎드려서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서 남루하게 입고 온 사람에게 저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 한다는 거예요.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런다고 해도 기독교 회당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교회에서 하는 행태가 유대교 회당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그러면 되겠느냐.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성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배당 안에 장로석 해가지고 따로 구분해 놓는 교회가 많이 있지요.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제가 간섭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석, 장로석 따로 없지요. 단상 위의 의자도 상당수 교회들은 이 뒤에서 정면을 딱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그러고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만 지금 옆으로 이렇게 빼놨죠. 그나마도 순서 담당하는 시간에만 잠깐 요 거리 문제 때문에 잠깐 와서 앉지 거기에 계속 앉아 있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겸손히 내려 앉아야지 더 높은 자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으세요. 배우고 못 배운 것이 상관이 없고 잘나고 못난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야고보 선생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당신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존귀한 사람들인데 가난하다고 차별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4절 말씀 봅시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생각이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세상적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마음속에 세상적인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내가 만약에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 낮게 여기라 해서 이 발음은 잘 구별이 안 갑니다만 낮게의 그 밑에 받침이 참 중요합니다. 지읒이 아니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시옷 낮게 여기는 것. 내 마음이 지읒에서 시옷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혹시 졸고 있었던 사람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시옷이 아니라 지읒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 되어야죠. 8절 9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은 뭡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면 그것은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어기는 죄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긍휼히 여겼느냐의 여부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한 사람은 그 자신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매가 은혜 받고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시어머니가 미웠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찍 과부가 되어서 혼자서 아들을 키운 것도 불쌍하고 늙어서 약해진 것도 불쌍하고 관절이 아파서 다리를 저는 것도 불쌍하더래. 또 남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건강 돌보지 않고 밤낮 고생하는 것이 불쌍하더랍니다. 또 아이들도 불쌍하더래. 하기 싫은 공부, 해도 성적도 잘 오르지 않는 공부, 그거 붙잡고 고생하는 모습이 불쌍하더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문제, 이 문제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의 야고보의 공동체 거기에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 교회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쇠퇴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멈추고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일꾼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 교회가 건강하게 기능하려면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을 뽑을 때 믿음으로 뽑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뽑고 나하고 친한 사람, 친소관계에 따라서 뽑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아주 약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일꾼이 되면 교회는 점차 약해지고 쇠퇴하게 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부자를 일꾼으로 세우면 부자니까 이 사람 헌금 많이 할 테니까 교회의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부자가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의외로 헌금을 안 합니다.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부자라도 헌금하지 않아요. 부자 중에도 돈에 인색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도 돈 생각하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돈 아끼는 것만 생각을 하지 적절하게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지장을 주고 방해가 되기 쉽습니다. 간혹 믿음 없는 부자 중에 돈을 곧잘 쓰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돈을 좀 내기는 내는데 돈을 낸 만큼 꼭 또 생색을 냅니다.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주지처럼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주장하려고 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뽑아서 망가진 교회가 여럿 있어요.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러면 가난한 사람 뽑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난하냐 부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새로 일꾼들을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섣불리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겉만 보고 차별하지 마십시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교회는 지위가 높고 낮은 것이나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긍휼히 여기십시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믿음 외에는 요구하지 말고 믿음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야고보의
공동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책망받았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이 사랑의 공동체, 무엇보다 믿음만 바라보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